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빠지고 또 여러분들이 빠졌는데도 아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말씀은 이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이 많아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먼저 자기와 평생을 같이 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다윗의 머릿속에는 성전 건축하는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본다면 수많은 세월 동안 참 많은 쫓김과 어려움과 또 모욕 속에도 믿음을 지키고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일본으로 모셔오고 그 다음 그 언약궤를 이제 잘 모실 성전을 지을 계획을 꽉 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에 기록한 대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영토는 많이 확장하게 하시고 고가는 채워주시고 모든 행정적인 체계는 든든하게 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받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대적들을 무찔러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국간을 차고 넘치게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아마 그 마음에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 큰 견고한 나라를 나이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다윗은 분명한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번성하고 큰 나라를 이루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장에도 말한 대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명령을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이 유언을 다시 한번 많은 고관들과 어린 솔로몬 앞에 당부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백들을 다 소집하고 또 그 손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가지고 그걸 이제 사랑하는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이 나라가 보통 나라냐? 이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복을 누렸다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건 하나님 뜻을 계속 이어나가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루려고 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이제 아들 솔로몬 네가 반드시 모든 백성과 함께 힘을 합쳐서 지어야 하고 앉아있는 고관들에게 함께 지을 것과 모든 백성들을 참여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본문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통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온 거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당부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외교적으로 큰 발전과 부흥과 번성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정신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린 솔로몬을 앞에 두고 정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야 하는가를 새롭게 발견하시는, 깨닫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째는 이렇습니다. 솔로몬아, 너와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은 나 다윗을 택하셨다. 또 하나님은 너 솔로몬을 택하셨다. 다윗도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난 별 볼 일 없는, 자격이 없는 목동이요, 8번째 아들 중에도 말째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말미물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4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베들레헴도 그렇게 뛰어나고 자랑스러운 동네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였던 이새도 무슨 유명한 유력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속한 유다 지파도 어떻게 보면 많은 지파 중에서 그리 자랑스러운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나의 모든 조건과 배경하고는 상관없이 일찍이 다윗을 택하셔서 유다 지파를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기름 부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오늘 5절은 그렇게 시작돼요. 여러 아들 가운데 너 솔로몬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내 출신이, 내 자격이, 내 부모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6절에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리니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격은 무지만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내가 아버지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에 역시 이렇게 자랑스럽진 않습니다. 밧세바와 같이 불륜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늘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 물론 어머니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지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조건이 그렇게 뚜렷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 중에,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하시고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부르며 제가 시편 132편 7절을 읽었습니다. 이건 다윗의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의 발등상 밑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귀한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왕국을 이루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신에 의해서 솔로몬에게 이양되어질 때 오늘 솔로몬으로 하여금 네가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얘기할 때, 매일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지혜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내가 그분 발등상 밑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 주신 지혜라고 다윗은 믿었고, 오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은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든든한 하나님의 버팀목이 되어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삼았다고 하는 자긍심,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간절히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닌 내가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너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수많은 고난과 도피 생활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완이 다 되어 자기의 바톤을 아들에게 넘겨주며 당부하는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는 일이다. 그리하면 네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릴 것이고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후손이 반드시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영원한 기업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무엇으로 엮어집니까? 언약으로 엮어집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길라잡이를 삼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대로 산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명령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2편 11절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네 몸에서 난 소생들, 자식들도 그 언약의 교훈의 증거에 충실할진대 영원히 네 왕위가 이어지리라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씨에서 날 우리 뒤에 세워질 우리의 후손들도 반드시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 너는 지혜로우니 지혜를 힘입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처럼 솔로몬 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서 흥왕과 번성의 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9절에 가서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또 힘써 그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너희의 미래가 형통케 될 것임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고 힘썼습니다. 다윗은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말년에도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 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도 다 죄를 짓고 사는데 나와 함께 이 성전에 올라와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고, 오늘 시편 105편 8절이 말씀하는 대로 그는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우리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야,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너도 좀 알아라. 그게 오늘 진정 다윗이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어떤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겠습니다만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알기보다도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이고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 주간 계속 섬김이 봉사라고 얘기했다면 그 봉사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느냐? 온전한 마음이어야 한다. 온전한 마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온전한 마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온전한 마음은 뭐냐?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건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일진데,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라고 했을 때 온전한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어두움에 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녀들에게 신명기가 가르쳐주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딴 데 마음 품는 거 아니고 내가 이리로 정했다고 믿고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한 남편만을 사랑할 때 그건 일편단심이고, 온 마음 다하여 섬기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함과 완전함이 비슷한 단어입니다만 온전한 마음이라는 건 내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고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열렸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또 자기가 죽이고 일었을 기회도, 명예도 차지할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 마음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기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뜻은 뭡니까? 누가 강요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아들아, 기쁜 뜻으로 섬겨라. 나 자신도 하나님의 성자들 섬길 때 내가 여기서 전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거진 노량물을 내가 다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내놓는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너도 헌신을 하고 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감당할 때에
기쁜 뜻으로 헌신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고 그 헌신은 기쁜 뜻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일생을 하나님을 섬겨왔던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 자기의 아들에게 준 일이고, 오늘 여러분을 차지해서, 이번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면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오늘 설교 들은 대로 가서 하시면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을 더 알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건성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이것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다면 오늘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육적인 자녀들에게 행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까? 옛날부터 우리에게 들려온 재미난 얘기 가운데 세상적인 자녀를 성공시키는 비결이, 자녀를 공부시키는데 들은 얘기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자녀를 성공시키는 비결 3가지를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엄마의 정보력이죠, 할아버지의 재력, 그 다음에 3번째, 이 남자들이 참 창피한데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를 잘 기른답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때는 그랬어요. 아버지가 재력이 있으면 좋았죠. 엄마가 정보력이 있으면 좋았죠. 그러나 본인도 실력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갔고요. 이걸 내가 인터넷으로 점검을 해봤더니 이걸 증명하는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정말로 17,000명을 추적조사했는데, 조부모가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재력이 있는 아이는 80% 그 조부모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공 확률이 80%. 그러니까 뭐 가계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만, 이제는 세상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재력이 손주들을 좌지우지한다면 아이의 실력은 어디 갔냐?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거기다 댓글을 달았는데, 아이는 실력이 없어도 되고 체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모든 건 할아버지가 받쳐주고 정보는 다 엄마가 주워다 알아다가, 오늘도 모이면 애들 학교 보내고 엄마들이 모여서 어디 학원이 어떤 일들이 좋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그 아이가 큰다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는 영적인 얘기가 조금 더 나누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루었고, 오늘 유약한 어린 솔로몬이 그 모든 대권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러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중간에 숨겨진 단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의도를 아신다. 옛날 성경은 사상이라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나도 잘 모르는 나 자신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알고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 계신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내 생각도 내 의도도 다 아신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디 가서 정보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 어디 가서 재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물론 다윗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5장 6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4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세상에서 정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므로 말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건축을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결과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10절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심서 행할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은 뭐예요? 삼갈지어다, 행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삼갈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늘 하는 겁니다.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래서 오늘 모든 어머니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조심해라.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장성한 딸에게까지도 남편 조심하고 남자 조심해라. 아주 우리는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그런 거는 너무나 잘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아버지니까 염려가 되죠. 너 이제 삼갈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끝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거기다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심서 행할지니라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안 돼, 이것도 못해, 아이들한테 늘 하는 소리가 뭐야? 삼갈지어다는. 그러나 오늘 거기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뭐예요? 심서 행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심서 행함입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제라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심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루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게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삼가는 사람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행하는 마음입니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집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이것도 하지마, 이것도 하지마. 삼가기 위해서 모입니까?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절까지 내려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솔로몬에게, 아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놀라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마치기까지 나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들이 찾아와요. 딸들이 찾아와서 이제 밥 먹고 다 갈 때 마지막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목사님? 오늘 다윗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니라. 우리가 아들하고 잘 가라고 차에다 인사하면서 현관문 열고 나가는 아들에게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게 한 목적이 뭡니까? 자식을 격려하기 위해서 귀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더욱이 그 사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라면 아들아, 딸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라입니다. 너무 교회 깊숙이 관여하라가 아니라,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서 행할지니라. 그러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설교를 듣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내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이 땅에서 주신 복을 형통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명령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인생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손발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성장이 멈춘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생수의 강이 온 땅을, 온 골짜기를 적시게 하시고 덮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이루어 가도록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살아나가며 우리에게 자녀와 손주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증거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선포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히 주님을 찾아 구하는 이들을 만나 주시고 이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